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3번에 걸쳐서 미리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무슨 의미인지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이 걸었던 그 모든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이 언제나 그렇듯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법이겠죠. 왜 그럴까? 기대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상대방은 결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심할 때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상대방의 말 또한 내가 기대한 대로 듣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흘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스승 예수님께 걸었던 그 모든 기대가 스승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나만의 기대를 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제나 동료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뜻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제나 동료 신앙인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참된 희생의 시작이고 진정한 사랑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한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뭔가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공동체가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게 신앙 공동체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면 신앙인이란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인들이 모여있는데 대처는 인간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신앙인이 모여서 신앙적으로 대처를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 그냥 세속사회의 집단이 하는 방식 이런 게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죠. 신앙의 방식과 세속의 방식이 똑같을 수 없죠. 똑같으면 참 좋겠는데 요한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근데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당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대처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적어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신앙인이 우선되는 방식, 세상에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이건 사실 잘 모르죠. 그러면 같이 고민하는 거죠. 저도 사제지만 사제가 모든 일에 예수님의 방식을 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저도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다운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혹은 가르쳐 주셨던 방식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면 좋죠. 근데 일방적으로 한 명이 고민하고 나머지는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럼 맨날 하던 대로만 하니까. 하던 대로 하던 게 좋은 거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 인간적인 기대나 내가 거는 기대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그러려면 희생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뜻을 접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여기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저는 성인 성녀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성인 성녀를 다 떠올릴 필요 없고 한 분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던가, 성녀 소아데레사나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나 아니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나 누구 한 명만 떠올려도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뭔가 그게 그분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가끔 생각해요. 어떤 일이 그런 뭐가 풀리지 않거나 할 때 그냥 비안네 신부님을 가만히 떠올려요. 비안네 신부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하루 종일 성전에서 조배했거든요. 신자들이 오든 말든 신자들은 신부님 말 듣지도 않았지만 그냥 하루 종일 조배를 했어요. 신자들이 볼 때는 이 신부님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왔는데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밖에 있고. 왜 저 신부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근데 나중엔 다 비안네 신부한테 가는 거예요. 비안네 신부님 하도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하루 18시간을 신자들 면담이나 고해성사만 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신앙의 방식이 뭘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인 성녀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건 하나의 이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 공동체가 뭔가 신앙적인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풀어나갈 때 똑같이 인간적으로 풀면은 또 인간적인 결과들이 나옵니다. 좋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는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성인들, 성녀들은 그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대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특히 이 시대는 굉장히 신앙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쉽게 결정할 일을
오늘날은 쉽게 결정 못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방식으로 더 대처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 복음의 지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복음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존재와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미사 중에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